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 찬양 드립시다.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면서 있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3가지 기도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옆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체면도 무릅쓰고 강청하며 빵을 달라고 구한 그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강청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과부처럼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의 기도의 비유로 스스로 어렵다고 확신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18장 10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공예배 장소인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에네세파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 3대 지파 중에 큰 지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리새인들의 숫자는 5천 명 또는 6천 명 정도 되었을 거리라고 할 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큰 종교 지도자 그룹을 이루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중산층 이상 된 사람들만 바리새인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또 사내들인 유대인 종교 최고 지도자 그룹의 일원으로 이들 중에는 대율법학자들도 있고 또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먼저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서 기도했을까요? 바리새인은 구렛나루와 턱수염을 멋있게 기르고 머리에는 고급스러운 두건을 쓰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길게 늘어뜨린 것을 걸치고 바리새인은 이제 두 손을 들고 성전 제일 안쪽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정결법을 지키려고 잘 씻지 않는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의 옷에 닿지 않으려고 부정한 사람들을 피해서 제일 성전 안쪽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서 홀로 서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본문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다고 믿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종교적인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형상 경건한 모습으로 가득 차서 그의 윤리적인 업적들을 들어보면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인 업적을 자랑하며 자아자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바리새인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왜냐하면 1세기 유대인들의 경건에 따르면 세 가지 기도의 유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기도 유형에 하나도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바리새인은 자신과 함께 기도하러 온 성전에 온 세리를 의식하면서 그런 자신의 의로움을 더욱 강조하며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며 세리를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신학자 코빈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바리새인의 기도한 내용 중에 쓰인 이 단어를 보면 토색, 하르파게스라는 이 단어는 약탈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또 불의, 아디코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는 것을 나타내므로 이 단어들은 바리새인이 모두 세리의 행동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을 성찰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을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 내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을 성찰하지 않는 이 게을리한 이 바리새인은 그 대신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제 이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보이는 윤리적인 업적과 엄격한 율법 준수를 한 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자기 의로움으로 포장하며 세리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하며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한 이 바리새인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한 그 공로를 가지고 자기 의로움으로 여기면서 종교적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다시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합니다 라고 하며 기도를 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자랑한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한 이 금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모세는 율법에 대해 속죄일만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며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이 자랑한 자신의 11조 생활을 한번 알아봅시다. 율법에는 곡식과 기름, 포도주 등을 가지고 11조의 규례를 하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은 모든 재산에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11조를 이 바리새인이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은 어느 누구보다 성전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으로 특별히 그가 성전을 디탱하는 이 11조를 바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성전을 디탱하는 모든 재산에 11조를 바치는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떠벌리며 기도했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아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어렵다고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외적인 종교적인 경건과 율법을 준수한 공로와 업적으로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무시하고 정죄하며 고발하는 죄를 짓는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마치 죄인인 세리를 사랑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나는 바리새인처럼 되어 가고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 저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잘 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며 마치 죄인 같은 세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마음속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마치 세리 같은 죄인을 무시하며 정죄하는 죄를 짓고 있는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한 내용입니다. 이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는 주위가 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술집에 다니고 있는 한 여성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여성분은 그 교회에서 진행하는 소그룹 모임에 기쁨으로 참석하며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던 마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마치 세리 같은 그 여성분을 뒤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며 뒷담화를 치기 시작하며 그 여성분을 무시하며 정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분은 그만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답답하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에 있는 죄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마치 죄인인 세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그분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으로 섬기도록 합시다. 자, 이제 본문 18장 13절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자신이 더러운 위치에 있음을 깨닫고 성전 뒤쪽에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를 못 내고 자기 죄를 괴로워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하늘을 보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 죄를 깨닫고 하늘을 바라볼 엄두도 못 내고 고개를 떨구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리는 자기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케니스 베일리 교수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여자가 장례식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는데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여자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슴을 치는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을 만큼 비통한 경우에 행해진 것이라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이 괴로워한 것을 보면 얼마나 세리가 자기 죄 때문에 애통했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세리는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너무 부끄럽고 부끄러워서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치며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합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고 물리는 돈과 경쟁하는 세상에서 세리는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돈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는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하고 동족들에게 무자비한 세금과 이자를 받으면서 원금을 갚지 못하는 소작농들의 땅을 빼들고
그들이 홈레스가 되어서 이리저리 떠돌도록 만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돈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세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그가 지은 죄들이 마치 벌구덩이처럼 된 것처럼 자기 죄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윤리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업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엄격하게 율법 전수한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단순하게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기도하던 세리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리는 자기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정직하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 세리를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18장 14절에 보면 교만한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어렵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뉘우치면 침을 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슴을 치며 자기 죄를 애통해하면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가 부흥되고 개인적으로도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가슴을 치며 이 세리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 상속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서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살다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윌리엄 아노토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주에 대한 사랑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는 의식과 비례한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의식에 비례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높이는 그 자신의 겸손의 깊음과 같다. 마치 땅속으로 보이지 않게 파고든 뿌리가 하늘 높이 꼽히는 가지를 뻗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가슴을 치며 눈물 뿌려 겸손하게 회개의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제 간증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과거의 일을 한번 기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를 믿고 저희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죄를 뉘우치고 가슴을 치며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기억이 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영국 신학 공부하면서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제 아내와 3개월 된 첫째 딸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영국 신학교 기숙사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재정도 어렵고 영어 공부도 어려워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영국에 불러서 신학 공부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저를 영국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는 믿음을 제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국으로 돌아간 제 아내와 3개월 된 제 딸을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는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저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저에게 영어로 공부하는 것을 2학년 때부터 잘할 수 있도록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도 장학금을 주셔서 또 런던 한인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재정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과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저의 내면 안에 있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를 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인 업적과 엄격한 율법 전수를 하며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며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성찰하지 못하고 기도하던 바리새인은 세리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마치 세리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나온 죄인 세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생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